구약 성경하고 신약 서신서 말씀.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수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총명하여 지내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세기 16번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서 그들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쓱 나타나셔서 손자국 그리고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반기기는 하면서도 왠지 꺼리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유령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생선을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적우적 씹어 드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정말로 놀라면서 예수신 줄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나를 믿으라 해도 기뻐는 하면서도 왠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령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와서 만져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해도 만져보면서도 불신하는데, 예수께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 주니까 그것을 참 잡수시는 모습 보면서 그들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먹기를 좋아하는 자,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을 가질 정도로 잡수시기를 좋아했어요. 요한하고는 전혀 틀렸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혼자 먹을 양의 식사였지만은 혼자 그것을 폭식하지 않고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고, 그 많은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일일이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넘게 그렇게
많이 거두게 나누어 주니까 이렇게 풍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폭식하지 않고 혼자만 즐기지 않고 혼밥하지 않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5일 날 대전에서 일자리가 끊겨서 야산에서 작은 움막을 지어놓고 살던 그런 8개월째 움막 생활을 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키워 먹고 살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시내에 내려와서 이 떡집에서 가래떡과 쌀 이것을 훔쳤던 45세의 홍씨라는 남자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쭉 얘기를 들으니까 이 홍씨가 참 먹을 것이 없고 뒷동산에 가서 움막 쳐놓고서 약초 캐먹고 사는데 혹이 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 이 사연을 들은 이 주인이 경찰에게 금방 CCTV에 의해서 잡히잖아요. 근데 그를 용서해주고 구속되는 거 원치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과수원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힘든 때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홍 씨를 구속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제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짱발짱같이 만약에 빵 한쪽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서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안에서 못된 것만 더 보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방앗간 주인이 참 지혜롭고 청명하게 홍 씨를 선처하고 오히려 그의 딱한 실정을 알고 자기 아들같이 여겨서 이웃의 과수원에 취직까지 시켜주게 됐다 하는 좋은 뉴스가 우리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혼밥하거나 폭식, 탐식하지 않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나눠 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총명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총명하게 되면은 시간도 잘 관리하게 되어지고요. 돈 관리도 잘하지, 물질 관리, 그리고 사람들도 다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력 있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총명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총명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총명의 은사가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참 훌륭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엄상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대를 나와서 고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보는데 10여 년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1, 2점 차이로 그냥 계속 떨어져서 너무 참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판검사 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사다가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로 훌륭한 점수를 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판검사하지 않고 정말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해결하지 못하는 미지의 일들 이런 것을 위해서 변론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명의 은사를 준다고 그러면은 법률가로서도 훌륭한 일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총명의 은사들이 만약에 의사에게 있다 그러면 이 장기려 의사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치료하고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의술을 펼 수가 있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 참 불행하게 태어났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를 이제 입양에다가 키웠는데 참 불행한 그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나의 최후라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후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도 나도 그냥 한두 개 이제 가지고 있고, 참 손에서 뗄 수 없게 요긴하게 성경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스티브 잡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하게 관리를 해낼 때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이 유일한 씨, 이 사람은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가가지고서 유한 양양을 건설하게 되죠.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모든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늙도록 신고 다녔던 구두 한 켤에 지팡이, 그리고 가방과 성경책, 베리메 모자, 이런 것들이 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전부 다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업가도 총명의 은사를 받으면은 이 사회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 비록 목사였지만 독재자 히틀러를 향해서 잘못됐다 하면서 불의와 싸웠던 그런 정의로운 목사님이십니다. 모두가 히틀러의 그 독재에 침묵하면서 야합하고 묵인해주고 그럴 때 보네포 담대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히틀러와 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삭개오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도 총명해지니까, 주님을 만나서 총명해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회 전체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명은 사람에게 근면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살아서 도덕적인 생활하게 하고 사회에 참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는데, 이 총명이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참 아주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더 무질서하고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죠. 이 탕자가 많은 돈을 가졌을 때 흥청망청 화려한 도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배고파서 돼지 구정물에서 지엽 열매를 건져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이렇게 쫄딱 망해서 고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돼지 먹이로 배를 좀 허기짐을 명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지 않은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참 바른 인생을 살게 되죠. 이렇게 총명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절제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있는 직책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이 이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 공중에 매달린 정원이라는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이 궁전을 이렇게 옥상을 거닐면서 이 모든 도시, 화려한 도시를 내가 건설했다. 세상 나라들을 내가 정복했다. 그렇게 교만할 때에 그가 짐승같이 되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게 되었어요.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7년의 기한이 지나가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총명하게 되니,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총명이 그에게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황제의 권한이 다시 주어져서 이제는 참 교만에 떨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기의 맡아진 위치에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사람들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총명연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노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런 총명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뭐에 비할 수 있느냐면,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가져도 이걸 가지고 어디서든지 자기 위치를 추적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경로가 조금 이탈되면 금방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롭게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총명의 은사는 선과 악과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저 천성의 항구에 안착하도록 이 총명은 실수 없이, 착각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서, 항해하려면 얼마나 인생 항해가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총명연사인 겁니다. 또 총명연사는 각자의 창조적인 본래적인 제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로 한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 제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첼로, 이런 자기의 소리를 잘 내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이 총명의 은사인 것입니다. 판사도 바로 판결을 하고, 검사도 참 바른 법을 집행하게 되어주고, 군인도 참 고넬료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게 해주고, 의사도 장기려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고, 간호사도 나이튼 게일과 같이,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더라도 농부로도 훌륭하게 땅을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농사를 짓게 해주고, 노인은 노인대로, 왕은 왕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총명이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총명의 은사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 총명의 은사를 받는 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식탐, 탐식, 혼자 탐욕스럽게 먹는 겁니다.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해서 무엇에 탐닉하는 겁니다. 꼭 밥만 먹는 것이, 밥만 먹는데 이런 식탐의 그 욕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행하는 모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에요. 많지,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건강에 좋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과잉해서 계속 마시면서 그러면 타락하게 되죠. 또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이라든지, 이 천방직주로 날뛰고 야단법석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들, 방탕에 빠지는 것들, 먹는 데에 탐욕을 부리는 것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식성, 미식가들, 어디에 맛있는 맛집이 있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게 전부 이 과잉, 절제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실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게 되죠. 선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황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새우나 이런 맛진 기름진 것들, 유대인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채식과 물만 줘서 한번 시험해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환관장에 음식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황실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만 먹은 사람들은 뒤룩뒤룩 살찌고 미린해 보이는데, 그런데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고 약삭빠르고 총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게 해주니까 계속 10배는 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는 더 지혜롭고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고 총명한 그런 총명의 은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의 부유한 바벨론의 세상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부절제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음식물을 잘 절제한다고 그러면,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날마다 실천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10배는 더 지혜롭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엔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용산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붓을 가지고 화선지에다가 한지에다가 이제 한자로 축축축축 써나가는데, 붓도 그냥 이 먹물도 요즘에는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작은 붓을 가지고 아주 한자로 착착착 써내려가요. 이 두터운 화선지를 쭉쭉 이제 감고 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참 신기하다. 어떻게 떨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나가고 있을까. 근데 아주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그냥 아주 정성까지 써가는데 옆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차가 한 동대문쯤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붓깍지에다가 이제 붓을 넣고 행동을 붓 쓰는 것을 멈춰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경전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쓰지 않고 한시 가운데서도 이 서정시를 쓴다는 겁니다. 50년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50년 동안을 그렇게, 그래 누구한테 그래 붓글씨를 처음에 배웠겠죠. 그런 것도 없고 붓글씨 배우는 것도 자기가 다 터득하고 옥편 보면서 전부 한시를 이제 외우기만 하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계속 쓰지 않으면,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계속 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조금만 좀 이렇게 남겨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A4지를 한 장을 찢어내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몽주의 시 한시를 착착착 적어서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문익점의 한시, 이게 문익점의 한시인데요. 나도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신방 다닐 때 어떤 때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가서 기도해주고 1시간 반 동안 또 오고, 그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시편 1편부터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시레하 이시아 세르로할라크 바짜드라사임 하면서 그것을 적으면서 이렇게 쭉 시편을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질 않고 쭉 읽게 됩니다. 근데 입으로만 나는 외웠는데,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적어야 되겠다. 점점 자꾸 이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적으라고 그러면 외우기는 하지만 적을 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계속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다가 외우고, 또 신약의 중요한 것도 히브리어로 적어야 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실천을 날마다 계속해야 잊어먹지 않고 자기에게 경건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이런 절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물질 관리 잘하고 매 시간마다 잘 올곧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총명한
은세가 충만하려면은 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63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놀다 아이소